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로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킹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4번 시편 8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서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혼과 너의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의롭다 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힘쓰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라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며 어린 세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받은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그 말씀 속에서 주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증언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장마 기간인데 지난 한 주간은 비도 내리지 않으면서 많이 더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비가 간간히 오면서 날씨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달은 봉사 세움의 달, 봉사,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봉사하는 삶으로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봉사의 일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에게 봉사 잘해서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았던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유업안에 있는 한 촌락이다. 여호수아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볼산 남서쪽 그리고 길보아산 북편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속해 있던 성읍이고요. 현재 이스라엘 지도의 지명으로 본다면 솔렘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넴에 들려서 쉬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광범위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음을 나타내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나와요. 이 귀한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 한 귀한 여인은 가들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길게 37절 말씀까지 계속 이 수넴 여인과 관계된 사건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넴 여인 같은 그런 봉사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첫 번째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봉사하는 수넴 여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순수한 동기와 그 삶으로 섬길 줄 안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과도 같이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그럼 뭘 보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꼭 숨어만 있지를 않습니다. 인격은 바로 그 사람 됨됨이겠지만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바로 그의 인격은 그의 삶의 내용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 참 훌륭한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훌륭한 인격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이 품성, 성품, 인격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있어서라든지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삶은 수냄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뽑아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타락한 풍습과 행위로부터 구별된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어야 함을, 그래서 처음은 안 그랬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 그랬어요. 하기오스. 이것도 역시 거룩한 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신에게 바쳐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또 성도로 일컬어지는 그의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너하고 똑같이 사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니? 만약에 친구가 그런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뭔가 성도로서의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 말로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말고 다른 게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데서 또는 그가 살아오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분명코 불신자인 그 친구와 나는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유익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의미는
남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전도,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라. 너는 빛이지 않느냐? 내가 빛이니 너에게 있는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뭘로 다시 조명이 됐느냐 하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거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되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착한 삶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 착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의 그 빛이 되는 착한 삶을 통하여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잘 모셔야 된다,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 하고 그는 그 말씀 안에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봉사자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본문에 보면 남편과 의논을 하지요. 그리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 그랬는데 무슨 담 꼭대기다가 집을 짓나? 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저쪽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지붕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슬러브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뭐 슬러브 지붕 꼭대기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또 뭐 곡식을 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뭐 중국의 소수민족들 사는 곳에 보면은 아랫집 지붕이 윗집 마당이 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층층이 비탈에다가 집을 지어서 아랫집 지붕이 윗집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담 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담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슬러브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남편과 의논하고 작은 방을 거기다가 만들고 그 방 안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갖추었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런 기물들은 선지자가 머무는 동안 꼭 필요한 그런 기물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에서 수넴 여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긍정적 적극성의 반대말은 부정적 적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적극적인 거.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구속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성을 갖고 항상 있어야 되겠죠. 부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신앙답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성을 갖고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전부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것들에 대하여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너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실망감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부정적인 적극성은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돼? 그런 일은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은요, 긍정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그의 긍정적 적극성이 간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권. 예,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 처음 있었던 일이겠지요. 8절에 보면은 그 수냄의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간권은 뭘까요? 간절하게 권고하는, 간절하게 권고한다. 예? 간절성을 가지고 권하는 이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런데 그 16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거기에는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오늘 이 수냄 여인의 간권이나 루디아의 강권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에는 강권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선행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베풀고자 할 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권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참으로 심령 속에 크고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냄 여인이 긍정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대접하는 일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즉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눈길이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눈길이 갔을 때 그에게 비춰온 엘리사의 모습은 앞에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거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했던,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은 분명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은혜자였을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경건한 신앙의 사람 수넴 여인, 결국 경건한 삶으로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넴 여인은 긍정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간권할 줄 알았고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 더 말씀해 보면은 남편을 존중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기의 신앙이 우월하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과 의논해야 할 것들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며 신앙적 질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거처할 방을 짓기 위해서 남편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고 9절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면서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내용들일 것이겠죠. 그거를 남편하고 상의하는데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혹은 계획을 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상의해 올 때 어떤 남편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집어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허락하고 함께 할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 부부에게는 신앙의 공통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말과 같이 자신들에게 있는 물질을 선지자를 위해서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짓게 됐고 방 안에 책상, 의자, 침대, 촛대를 준비해 두므로 하나님의 종이 묵상과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그 가정을 위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으로서는 더 없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가 정말로
이 수냄 여인의 가정과 같이 신앙 안에서 의견이 통일되는 복된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봉사할 줄 아는 수냄 여인, 그런가 하면 또 긍정적 적극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냄 여인, 결국 봉사자에게, 적극성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행한 봉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조건부적인 봉사는 아니었지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선행을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염소로 분리되어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오른편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하는 것 같이만 했어요. 주님에게 한 것 같이 했다고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조건부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수냄 여인은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기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봉사는 그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봉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없을 때 불평도 하고 실망도 하고 딴소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한 이 수냄 여인에게 오늘 말씀 본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의 가정에 넘치는 생명의 복을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서 이 수냄 여인이 만들어준 방에 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자기 사환을 불러서 게하시를 불러 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여인을 부르니 여인이 그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게하시가 두루 살피며 본 것이 있어요. 말해 주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 늙었습니다. 아이 낳을 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그 여인을 불러와라. 문에 섰더니 엘리사가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뭘 얘기한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아들이 없던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14절에도 16절로 17절에 그 예언과 결과가 등장하죠. 그런데요,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났는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어요. 추수하는 저 들판에 나갔어요,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갔더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낮에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이거 참 아들을 낳았지만 그냥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차라리 없던 것보다도 못한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아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아들이 갑작스레 일사병에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앞에서 적극적인 이 긍정적 적극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정에 다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말씀의 뒤에 쭉 내용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아이가 자기가 머무는 방에다 갖다가 눕혀놨거든요. 씻어서 눕혀놨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자로서 이제 한 끼니 양식밖에 없던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그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집에도 아들이 갑작스레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살리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 비슷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여러분, 아들이 없던 그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됐어요. 이거는 전부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33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 18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말씀대로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이들의 삶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일은 점점 수가 적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이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보상받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역사 안에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또 봉사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수냄 여인의 신앙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긍정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실한 봉사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봉사 세우는 달, 봉사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어 그 섬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며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저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일터가 되는 사업장, 또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구장님들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학생부 여름수련회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영유치부는 7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있고요. 유초등부는 29일에서 31일까지 2박 3일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8월 초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 우리 성미희 권사님 남편이시고 또 고희경 집사 부친이신 고기봉 성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은 나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